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우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동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저희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야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선교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옥수 교수님께도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받을 때에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신옥수 교수님이신데요.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옥수 교수님께서는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20여 년간 재직하시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학과 또 실천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광용 목사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수님께 들은 과목을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A- 학점을 받았더라고요. 이 시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양 대형교회는 제가 처음 찾아뵙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1985년 처음 우리 신학교에 왔을 때 그때 저희 동기가 바로 담임 목사님이신 한성도 목사님이세요. 한성도 목사님과 동기예요, 제가. 동기 같지 않죠? 예.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니까 이 영상 못 보실 거예요. 마음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우리 동기 한성도 목사님과 우리 함께 목회하시는 여러 교육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더 이 신대원 때보다 더 잘생겨졌나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하지 않나. 참 그래서 더 기쁘고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오늘 말씀은 한 35분 정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죠? 이건 뭐 별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혈의 강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인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며 또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내일을 바라오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온갖 복을 하나님께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없는 복, 자녀와 육축과 토지와
토지의 소산이 더 많아지는 복,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꽉꽉 차는 복, 다시 말하면 사업과 건강, 가정과 사형 이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언제나 그리고 모두 다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구하고 소망한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되어져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시나요? 2000년 전 바울 사도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올려가서 다른 어떤 사람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몸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육체의 가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가시란 여기서 헬라어로 살펴보면 사람을 고문하거나 찔러 깨기 위해 사용하는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편두통이었다, 말라리아였다, 또 눈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말년에 큰 글씨로 된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아마 그것이 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도로서는 결정적인 어쩌면 치명적인 질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한 눈병으로서 육체적인 시련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만 없다면 더는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병약함을 좀 고쳐주세요. 저 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면 저는 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 너는 그 가시를 그대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병약한 그대로, 모자란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 은혜가 오히려 내게 충분하단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됐어, 충분해, 모자라지 않아. 내 힘이 오히려 너의 약함 속에 들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는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은혜는 우리에게 낯설고 이상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 한 27평형 아파트에서 요즘에는 32평 아파트에서 뭐 한 36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또 모자람에서 넉넉함으로 나아가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사라져 버리는 거, 또 병약함에서 건강함으로 나아가는 것,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다거나, 혹은 유난히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던 사람이 앞길이 쫙 열려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크고 부하고 많고 행복하고 튼튼한 것 속에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결핍의 은혜, grace of insufficiency, 결핍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모자라고, 재물이 모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력이 모자라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모가 좀 딸리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무슨 모자람이 있을까 생각되는 바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느끼면서 그것도 평생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초에 처음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대로 쏙 빼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하고 모자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우리 인간은 마치 채워지지 않는 계란의 공기구멍과도 같은 부분을 우리 영혼 속에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마치 달걀에 계란에 공기구멍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공기구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구멍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잖아요. 예수는 좀 모자란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좀 덜 떨어진 인간들이 예수 믿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아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대단한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뭔가 좀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코가 좀 삐뚤어졌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몸이 아프든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겪든지 다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고 그래서 모자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쫓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어느 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둘 다 고학력자입니다. 빼어난 외모를 지녔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퍼펙트 커플, 완벽한 부부였어요. 둘 다 미션 스쿨 다녔는데 그 수많은 친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턱 한번 밟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그들이 미국의 해외 지사로 파견되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그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제가 이제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갔는데 서부의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유학 기간에 한 6년 동안 렉 에버니 처치라는 굉장히 좋은 교회를 출석했어요. 한 120년 된 교회고 6천, 7천 명 모이고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이 대형 교회처럼 손자, 손녀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줘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그 당시에 고든 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신학 박사셨고요. 훌륭한 목사님이셨고요. 준수한 외모, 또 정확한 발성, 톤을 구사하는 영감 있는 설교, 다양하고 창의적인 목회 리더십, 복음적이면서도 건강한 목회 비전과 철학.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안 계십니다. 네. 강단에 서면 모든 회중을 사로잡는 흡인력, 표정, 제스처에서 우러나오는 연민 가득한 그 인간적인 인격적인 매력,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 교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멘토로 모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한 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다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출석한 지 한 3년쯤 되던 해에 담임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무슨 아마 교회 생일이라서 앞에 나와서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데,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첫딸, 큰딸, 그리고 나서 중3짜리 남자 그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분명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인이었어요. 그 약 2년 뒤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단어와 발음을 구사하는 아버지에게 저런 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쯤 지난 뒤에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목사님께서 패밀리, 가족이라는 시리즈로 8주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은 참 다양합니다. 제 딸은 아주 우수하고 빈틈이 없는 아이인데 제 아들은 제 아내가 몸이 약해서 직장 다니다가 몸이 약해서 3개월 일찍 태어나서 칠삭동이죠. 지금까지도 언어 장애인인 거예요. 고2인 지금까지도 정규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애인반 디스어빌리티 클래스에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는 우리 가정의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뼈아픈 고백이지 않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도 다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이 온 교인을 품어안는 사랑의 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좀 살기 편해지면, 걱정 없다 싶어지면 쉽사리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모자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나는 더 채울 게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큰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꽉 찬 것이 찌그러질까 봐, 하나라도 더 잃어버릴까 봐,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벌벌 떨며 진정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핍의 은혜, 모자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은 고난과 역경, 질병, 그리고 결핍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충만과 행복, 건강과 형통의 은사만이 아니라 결핍까지도 병약함과 궁핍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약점, 부족한 점,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째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못난 모습 그대로, 좀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만일 육체의 가시가 정말로 눈병이었다면 사람들 앞에 늘 서야 하는 바울로서는 얼마나 커다란 컴플렉스를 느껴야 했겠습니까? 혹시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뒤에서 여보시오, 당신 눈병이나 먼저 고치세요, 이렇게 빈정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위아래 쭉 훑어보고는 업신여기는 눈초리로 쳐다보았을지도 몰라요. 사도로서의 권위와 자격에 걸맞지 않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은, 이 부끄러움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 근데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는, 숨김없이 드러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결핍을 느끼십니까? 움츠러들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우리의 약점, 연약함,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길에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거창한 기도, 거룩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제 약점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제 약점을 아뢰는 것이 싫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모습, 제 그런 약한 모습 보시고 저를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씩 둘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제 문제를 아뢰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특히 IMF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제 약점을 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 좀 모난 성격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의 일 하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듬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아니라 부끄러워 내놓지 못하는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연약한 모습을 맡아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존재들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결핍을 충족시키도록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뭘까요? 평생 연수 만나는 건가요? 제가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바뀐 계기가 있는데, 제가 중등부 전사 시절에 노총각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고 좋은 데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이 매우 늦었어요. 그 당시는 늦은 거죠. 한 30년 전에 36, 37의 남자가 했으니까. 수시로 저랑 가까워서 미국의 유학 시절에도 전화를 하고, 그런데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 전사님, 저 드디어 결혼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고르고 눈이 높던 이 총각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제가 축하를 했지만 글쎄 눈이 워낙 높아서 이제 그랬는데 한 1년쯤 뒤에 저랑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떠보느라고 그 당시 김 선생님 요즘 결혼 생활 어때요? 그래서 떠본 거예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전사님, 결혼은 손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르더니 결혼이 뭐라고요? 손해보자고 하는 거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짝이란 말은 에세르란 말인데 서로 결혼은 뭐냐면 서로 모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에세르란 말은 서로 돕는다, 연약함을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화목하지 않고 왜 또 갈라서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에게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한 6개월도 안 돼서 계산이 안 맞아, 수지가 안 맞아, 그리고 손 터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결혼은 뭐라고요? 시작. 아직까지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여보, 우리 오늘부터 서로 손해봅시다. 결혼이란 뭐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말씀하세요. 자, 부분들은 여보 혹은 뭐라고요? 오늘부터 손해보자고, 우리 서로 손해보자고요. 어차피 모자란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핍의 묘미를 맛보며 누리고 또 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쉬운 게 있어요.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눈이 열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강점,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촉매제인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
아니다 였을 때 처음에는 상심했겠죠.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요. 얼굴과 성격, 믿음의 분량, 삶의 방식, 재능, 영적 은사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한번 저를 바라보실까요? 9개를 가진 사람이다. 같이 하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9개를 가졌다. 1개 아니에요. 9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이 하나님의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9가지를 주셨고 안 주신 것 겨우 하나뿐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의미죠. 맞습니까? 근데 내게 주어진 건 단 하나뿐인데 우리 눈으로 바라보니까,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이 가진 9개가 내가 안 가진 9개네. 장로님이 가진 9개가 내가 안 가진 9개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나는 겨우 한 가지만 안 가졌는데 장로님 가진 거 9개 안 가졌고 권사님 그러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시험에서 전교 2등을 했어요. 그 다음날 농약 먹고 자살했어요. 신문 기사에 났던 기사. 저는 무척 안타까웠어요. 그 여학생이 자기 위에 한 친구만 바라보지 말고 자기 아래 수많은 친구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결코 쉽사리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르고 또 오르는 것일까요? 우리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종류와 형태이든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공의 질은 얼만큼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르고 또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턱없이 모자라지만 우리보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도움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저녁 때 가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많은 것들을 바라오며 누리고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겨우 하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9가지를 헤아리고 두 손에 가득 쥐고 넓은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자란 한 가지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뭘 더 가졌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 매일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다가 세월만 가면 정작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9가지 바라보고 마음껏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결핍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결핍은 안전판이에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제하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의 분수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바울은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고학력자였고 로마 신분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그 당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하늘에 올라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영계의 비밀을 맛봤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집회마다 갖다 풀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그토록 그
큰 복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후에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날마다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혹시 잘못될까 봐 우리에게 제한을 허락하십니다. 한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역시 우리 대형교회는 말씀 수준이 우리 목사님 닮아서 보통이 아니에요. 교만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거 틀려요. 막 다른 거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라도 쓰긴 쓰지만 나중엔 결국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과 욕심이 서로 통해요. 나는 교만한데 욕심은 없어. 나는 정말 욕심 많은데 교만하지 않아. 이런 사람 거의 없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신앙이 있건 없건, 예수를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목회자도 평신도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존재. 교만과 욕심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교만과 욕심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 속에서 그리고 욕심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가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알지 못하게 오른편에 교만의 뿔, 왼편에 욕심의 뿔을 머리에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스스로를 못 봐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령의 빛으로 비춤 받아야만 비로소 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못 보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슬그머니 오른편에 교만의 뿔이 자라나요. 왼편에 욕심의 뿔이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시면 더 흉측하게 자라기 전에 하나님의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십니다. 이 싹둑싹둑 자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병약함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림을 허락하십니다. 두 손 가득 쥐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너무 건강한 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그래야 아이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에 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즐겁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 재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어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 꼭 수치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거짓없이 사심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왜 우리의 결핍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는 길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치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사렙다 과부에게 밀가루 한 푸대와 기름 한 통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렙다 과부와 그 외아들 두 사람이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기름 한 방울에 밀가루 한 줌이 남았어요. 근데 그 모자란 것을 엘리야에게, 아니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이것 갖고 될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별것 아닌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다 크고 나면, 나중에 집 장만하고 나면,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봉사해야지. 아닙니다. 그때 가면 손자 손녀 애들 봐주느라 못합니다. 여기는 별로 안 봐주시나 봐요. 이때 빵 터지셨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서름 안 당하게 하려고 안당을 더 움켜쥐게 돼요. 빡빡하게 일하다가 몸에 이미 병든 줄도 몰라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자꾸 생기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젊을 때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체를 드러내셔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여름 장마 끝에 제가 장마 끝에 나가보니까 이 수십 마리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빵 한 조각을 막 옮겨가고 있어요.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영창차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쉽사리 빵 조각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힘이 모자라구나, 도와줘야겠다. 그러고는 제가 이 손가락 두 개로 빵 한 조각을 개미굴 앞으로 살짝 옮겨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개미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영어 쓰는 개미인가 봐요. 미러클 막 이러면서. 또 한국말 하는 애는 뭐 기적이 나타났다. 기적이에요. 개미들에게. 그러나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2개를 힘을 보태느라 사용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자람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 시골집 강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집에서 기르던, 보통 이제 개가 기르면 개가 이제 어느 날 새끼를 낳잖아요. 그걸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아지죠. 수준 높은 말로 강아지인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개나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걸 문열이라고 그래요. 유난히 다른 새끼에 비해서 좀 모자라고 덜 떨어지고 그런 새끼가 꼭 하나 더 나와요. 5마리 낳았는데 한 마리가 늘 어미 개의 젖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잖아요. 어미 개 젖을 못 얻어 먹으니까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미 개 앞으로 가다 보면 다른 강아지한테 깨갱, 그죠? 채워서 못 얻어 먹으니까 또 비실비실 더 거리고. 안타까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개와 이 비실거리는 강아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개 이름을 막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어요. 막 찾다 보니까 제 한편에서 그 어미 개가 그 비실비실거리는 그 강아지에게 스페셜 수유를 하는 것이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죠. 신구약성서 곳곳에 모자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이 담겨 있어요. 튼튼한 다른 강아지보다 못 얻어먹는 한 마리 강아지에게 힘껏 먹이는 어미개처럼 힘이 모자란 사람들을 향해 아낌없이 쏟아붓되 몇 배를 더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병약한 자를 향해 힘껏 손 내미시고 두 팔로 안아주십니다. 꼴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응원의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비 어깨를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차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후원과 위로가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화려한 출발, 그리고 갖출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거기서 해내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사랑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결핍을 사용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결핍을 손에 들고 그 결핍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결핍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는 그것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공깃구멍은 왜 이렇게 큰가 상심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때로 모자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여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거침돌이 아닌 새로운 디딤돌이 되어 결핍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왜 내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적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걸까? 걱정하고 상심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새로운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핍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과 은혜 새기시며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은혜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신옥수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담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인도하심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